송길영이라는 미래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1인 가구 시대가 보여주는 사회 그리고 문화적 현상을 일컬어서 핵개인 시대라고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핵개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을 한자로 풀어내면 가정을 뜻하는 가, 패밀리와 일가를 칭하는 족, 트라이브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핵개인 시대에는 가족에서 가는 있지만 족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즉 사람 사는 집이야 없어질 수가 없으니 가족의 계보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 가치가 있지요.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이제 점차 사라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대체하는 다른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라는 슬픈 전망인 것이지요.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룬 가족을 통해서 후손을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또 그에 따른 언약의 증표를 약속하고 있는데 반해 핵개인 시대는 집은 필요해도 선조든 후손이든 족은 크게 별로 의미 없는 시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바꿔주신 것을 할례를 통해서 확증하시는 그런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핵개인 시대를 살아야 할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5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여겨질 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악화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에 휩싸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처럼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뭘로 바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요. 사레는 뭘로 바꿨습니까?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집안에서 높으신 아버지로 추앙받고 그랬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 말씀하시죠. 철없는 공주처럼 집에서 오냐 떠받들던 사레,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삼겠다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 증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몸에 언약의 증표가 될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핵가족 시대를 지나 이제 핵개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의미로 새겨져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여서 핵개인 시대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시대가 올까? 참으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인류는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예측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삭을 기다리는 신앙의 길은커녕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보란듯이 냉소적이며 시건방진 신념의 길이 우리를 매일같이 매 순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이삭을 기다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